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대속의 이유를 아는 백성,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것들의 대속의 이유에 대한 설명과 그 이유와 그 설명,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또 그들의 가축 짐승 중에 태어난 처음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6절에는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대속하는 그 방법과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에 나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귀의 첫 새끼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대속, 그러니까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귀의 목을 꺾어서 죽여야 한다고 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나귀는 굽이 갈라지지 않았고 또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게 분류됩니다. 하지만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지만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그런 가축이었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나귀는 어떻게 되면 정말 필요한 그런 가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서는 함께 그 대열에, 또 함께 하나님과 하는 그 이스라엘의 자손의 그 대열에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또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귀를 대속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 양을 대신해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나귀를 대신해서 양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귀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쉽게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귀와 같이 부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나귀의 목이 꺾어져야 하는 것처럼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귀와 같이 부정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더 보면 이 대속의 규례는 나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중에 태어난 처음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아들을 위한 대속의 규례로 어린 양을 잡을 때 14절에 그 아들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이유를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주십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아멘.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모든 첫 수컷들, 가축이나 짐승이나 또 사람 가운데 첫 아들들, 첫 수컷들은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피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보호하심이 있던 그때의 어린 양은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처음 난 것들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만약에 바르지 않았었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또 역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처음 난 것들도 역시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것은 곧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내가 죽어야 했는데 나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죽은 것, 그것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의 감격에 빠지는 것은 곧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들려오는 찬양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 만족시켰을 때, 또 우리의 영적인 지식 또는 영성과 지성을 지적 만족을 주는 그런 설교를 들었을 때, 그때 감동이 왔을 때만이 예배 감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예배의 감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과 그 마음을 드리는 것,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곧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대속의 규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곧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스라엘 자손을 굉장히 아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학교와 학급반의 그런 공동 물품 또는 공동 장소를 사용할 때 쉽게 그런 그 공용 장소, 가장 대표적인 게 화장실이죠. 그런 것들을 쓸 때 선생님으로부터 또는 아주 에티켓으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배웠습니다. 왜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가르쳤습니까? 내 것으로 여기고 아껴 써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이 주인의식을 가르치는 것과 좀 다르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공용 화장실들에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깨끗한가요? 아니죠. 굉장히 더럽습니다. 물론 그 고속도로 휴게실 같은 고속도로의 휴게실에 있는 화장실처럼 굉장히 깨끗한 화장실들도 있습니다. 그런 화장실들은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청소하시고 그렇겠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못한 화장실들은 굉장히 더럽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공원에 가서 이제 열심히 공원을 보고 있는데 큰아이가 굉장히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해서 화장실을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더러운 거예요. 이 아침 시간에 그 화장실이 얼마나 더러운지 말씀드리긴 너무 죄송하지만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막 쓰는지 새로 처음 온 사람도 굉장히 기분이 불쾌해질 것 같아요. 주인의식을 바람직하게 가지면 정말 바람직하게 가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깨끗이 그 화장실을 써야 할 것인데 오히려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을 훈련시킬 때 대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공동 물품이나 공동 장소를 사용할 때
남의 거라고 생각해라 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의 것이니까 조심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잘못된 주인의식을 가진 그런 주인이 아니심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자신의 소유된 그 이스라엘 자손을 굉장히 아끼고 아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가야 할 목적지인 그 블레셋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꽤 멀지 않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그 가까운 길을 내버려 두고 먼 그 광야길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곧장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까봐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맞는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애굽을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그 모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정착하여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결국 우리가 거주해야 될 우리의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그때에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나를 여기에 장사하지 말고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그럼 이 이스라엘 자손은 늘 이 유고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4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손이 이 약속을 지키고 있었겠지만 이 약속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와 함께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유고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더 확실하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애굽 땅에서 나왔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으로 가는 방향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방향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주인이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길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주인이십니다. 결국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생명은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미 내 인생,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이상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를 물건으로 대하는 그런 주인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소유하시며 우리를 품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주인, 우리의 그 사랑하는 아버지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반응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예배가 더 은혜로워질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매번 드려왔던 그런 예배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좀 더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그 은혜의 예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는 그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 하루가 예배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으로 더 깊은 예배, 더 기쁜 예배, 더 감사한 예배, 더 깊은 하나님의 감격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